안녕하세요. 오늘도 디가니까야의 대반열반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짜팔라 탐묘에 계실 때 아난이 부처님 곁을 잠깐 비운 사이에 마라 빠삐만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간청하는 부분까지 했습니다. 그때 마라 빠삐만이 부처님께 지금 세존의 제자들이 입지가 굳세졌고 수행도 잘하고 있고 출중하고 많이 배워 법을 잘 호지하면서 세존의 청정 범행을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세존께서는 이제 반열반에 드시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마라 빠삐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삐만이여, 그대는 조용히 있어라. 오래지 않아 열애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서 반열반에 들 것이다. 세존께서는 짜팔라 탐묘에서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3개월 뒤에는 수명의 상카라를 완전히 포기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카라라고 하는 것은요, 중국에서는 갈 행자입니다. 행으로 번역을 하지만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어 발음 그대로 상카라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상카라는 문맥에 따라서 의도적인 행위, 마음작용, 형성된 것, 유의법, 업 형성력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존께서 이렇게 당신의 수명을 포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3개월 뒤에 완전히 수명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무시무시하고 털이 곤두설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잴 수 없는 열반과 존재를 견주어 보고 성자는 존재의 상카라를 포기하였고 안으로 침잠하고 삼매에 들어 껍질을 벗듯이 자신의 생성을 벗어 버렸노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요, 잴 수 없는 열반과 존재 둘을 견주어 보고 무상하기 짝이 없는 존재를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존재의 상카라를 포기하셨다고 하는 것은 업을 소멸하는 성스러운 도를 통해서 포기하시고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삼매에 드신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대지가 막 진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재는 궁금해했어요. 이렇게 크고 대지가 진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부처님께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 물음을 듣고 부처님께서 8가지 원인과 8가지 조건 때문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원인과 조건은 대지는 물 위에 놓여 있고 그 물은 바람에 놓여 있고 바람은 허공에 놓여 있다. 큰 바람은 불면서 물을 흔들고 물은 흔들려서 다시 땅을 흔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통이 있고 마음에 자유자재를 얻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큰 신통과 큰 위력을 가진 신이 이 땅을 흔들게 하고 요동치게 한다. 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보살이 마음을 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도솔전에서 몸을 버리고 모태에 들어갈 때에 땅이 흔들리고 요동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보살이 마음을 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모태로부터 나올 때에 땅은 흔들리고 요동친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열애가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을 때에 땅은 흔들리고 요동친다 라고 하셨고, 여섯 번째는 열애가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릴 때에 땅은 흔들리고 요동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열애가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수명의 상카라를 포기할 때에 땅은 흔들리고 요동친다고 하셨습니다. 8번째는 열애가 무효열반, 즉 육신까지도 완전히 멸한 열반의 요소로 반열반에 들 때에 땅은 흔들리고 요동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땅이 막 흔들린 이유가 이 바로 7번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을 끝내시고 바로 다시 8가지 회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다여 8가지 회중이 있나니 끄샤트리아의 회중, 바라문의 회중, 장자의 회중, 사문의 회중, 4대 천왕의 회중, 33천의 회중, 마라의 회중, 범천의 회중이다. 아난다여 전에 나는 수백의 크샤트리아 회중을, 수백의 바라문의 회중을, 장자의 회중을, 사문의 회중을, 4대 천왕의 회중을, 33천의 회중을, 마라의 회중을, 범천의 회중을 만나러 가서 거기에 함께 앉았고 대화를 하였고 토론에 몰두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 거기서 그들이 어떤 빼어난 용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빼어난 용모를, 나도 그런 빼어난 용모를 가졌으며 그들이 어떤 좋은 음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도 그런 좋은 음성을 가졌다. 나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고 격려하고 분발하고 기쁘게 하였지만 그들은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누가 이런 말을 하는가? 그는 신인가 인간인가? 라고 하면서 나를 알지 못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 뒤 사라졌지만 그들은 내가 사라졌을 때 누가 여기에 사라졌는가? 그는 신인가? 인간인가? 라고 하면서 나를 알지를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많은 회중의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시면서도 법을 듣는 대중들이 설법자가 세존임을 모르게 법을 설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인상을 주고 여운을 남기고 미래에도 세존을, 부처님을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8가지 지배의 경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배라고 하는 것은요, 참선, 그러니까 선자, 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8단계의 삼매의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8가지 지배의 경지, 곧 8가지 삼매의 경지를 부처님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제한된 대상, 무량한 대상, 좋은 색깔을 가진 대상, 나쁜 색깔을 가진 대상의 측면에서 설명하셨고요. 이하 5번째에서 8번째까지는 각각 청, 황, 적, 백색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8가지 지배의 경지를 터득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이 수명의 상카라를 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8가지 내용은요, 좀 너무 장황해서 여러분께서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 강목 스님께서 옮겨주신 대반열반경의 페이지 88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가지 지배의 경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8가지 해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해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탈은요, 여기 비구들이 안으로는 색계에 속하는 선에 들어가고 밖으로는 물질들을 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해탈입니다. 두 번째 해탈은 안으로 물질에 대한 인식이 없이 밖으로 물질들을 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해탈입니다.
세 번째 해탈은 깨끗하다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해탈입니다. 네 번째 해탈은요, 물질에 대한 인식, 산야를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해탈입니다. 다섯 번째 해탈은요, 공무변처를 완전히 또 초월해서 무한한 아르마리라고 하면서 식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무는 것. 이것이 다섯 번째 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해탈은요, 이 식무변처를 또 완전히 초월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를 구족하며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해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해탈은 무소유처를 또 완전히 초월해서 비비상처를 구족하여 머무는 것이라고 하셨고, 여덟 번째 마지막 해탈은 일체의 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을 구족하여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덟 번째 해탈입니다. 네, 여기서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잠깐 3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윤회하는 세 가지 영역의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해서 3계라고 합니다. 욕계는 탐욕의 세계인데요. 식욕, 음욕, 수면욕과 같은 욕망이 치성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곳에는 고통이 많은 지옥 세계에서부터 아귀세계, 축생세계, 인간세계, 수라세계,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28층의 천상세계 가운데에서 6곳의 천상세계인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와, 자재천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색계는요, 물질의 세계를 말합니다. 욕계에서와 같은 그런 탐욕은 없지만 미묘한 빛깔과 형체를 지니고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앞서 말한 28층의 하늘 세계 가운데 7번째 하늘 세계에서부터 24번째 하늘까지가 이에 속합니다. 그 하늘이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무운천, 복생천, 광과천, 무상천, 무번천, 무염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의 18천상세계가 바로 이 색계에 속합니다. 네, 무색계는요, 물질이 아닌 세계입니다. 욕망과 형상도 없이 순전히 정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 사는 곳입니다. 28층의 천상세계 가운데 가장 높은 나머지 4종류의 천상세계가 바로 이곳에 속합니다. 공무변천, 식무변천, 무소유천, 비비상천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해탈에서 이러한 무색계에 속해 있는 그런 하늘이 계속 언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3계 가운데에서 욕계는요, 중생이 선과 악을 행한 경중에 따라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지으면요, 지옥, 악이, 축생 같은 고통세계에 떨어지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복을 지으면 인간, 수라,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계를 받아서 나쁜 일을 범하지 않고 깨끗한 행만 지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욕계의 6천상계, 즉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와 자재천입니다. 네, 그러나
색계와 무색계는요,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착한 일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태어나지는 못합니다. 착한 일도 착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선정을 닦아야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만큼의 집중된 정신력을 쌓느냐에 따라서 좀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 방법이 아니더라도요, 색계와 무색계에는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가나 신선도와 같은 정신 집중을 통해서 3계의 최고 천상인 비상, 비비상천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초기 불교의 성자인 아라한을 제외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도달하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처럼 천상계를 이상세계로는 삼지 않습니다. 천상계는 3계 중에서 무색계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불법의 경지에서 볼 때는 이 무색계라고 하는 것도 허망한 세계일 뿐입니다. 천상계가 아무리 영원하고 즐거운 곳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보리수아래에서 도를 성취하시기 전에 6년 동안 고행하실 때 모든 천상세계를 두루 경험해 보셨는데요. 이곳 역시 윤회를 면치 못하는 불완전한 세계였습니다. 그러므로 3계는 지옥에서부터 비상, 비비상천에 이르기까지 인과의 법칙을 면치 못하는 어둠의 세계이므로 벗어나야 할 곳이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요, 상수멸, 즉 멸진정에 들어서 해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8가지 해탈 중에서 4번째 해탈의 공무변처는요, 바로 육계와 색계에서의 일체의 물질적인 형태를 떠나고 일체의 자귀가 없는 무변의 공을 관찰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색계의 사천 중에 첫 번째 단계였죠. 네, 5번째 해탈에서 말한 그 식무변처는요, 물질에 대한 모든 욕망을 버리고 식이 무변하다는 이치를 깨달아 태어나는 곳입니다. 이 무색계의 사천 중에 2번째 단계입니다. 6번째 해탈은 무소유처인데요. 무한의식을 뛰어넘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무색계의 사천 중 3번째 단계죠. 7번째 해탈 중에서 비상, 비비상처는 3계의 여러 하늘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 여기에 태어나는 사람은 번뇌를 떠났으며 비상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또 비상이라고도 합니다. 무색계의 사천 중에 4번째 단계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불교에서는 상수멸 또는 멸진정이라고 하거나 또는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이 상수멸정이란 수와 상의 작용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오온 중에 수 또는 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체의 인연의 마음작용을 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멸진정에 이르는 것을 구차재정 혹은 구경이라고 합니다. 구차재정은 사선정과 사무색정과 멸진정으로 구차선정이 되는데, 앞에 사선정과 사무색정은 해탈에 이르는 수행선정인 반면에 멸진정은 바로 그 자체가 해탈인 선정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유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